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35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원래 9월 달에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일본도 갔다 오고 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넣고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계획과 뜻을 늘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걸 여러 가지 사전적 의미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조심해라, 경계해라, 정신 차리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신 차리라.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분명한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냥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신하란 말은 몸가짐이나 행동을 삼가 조심하라. 또 어떤 번역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맑은 정신, 술 취하지 않는 또렷한 정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럼 쭉 의미를 보면서 제가 보면서 그냥 정신 차리고 조심해라는 거예요. 왜? 대적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대적에게 당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지난 이제 주간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 우리 하마마트 지역과 동경 갔다가 또 이 나고야 집회까지 그렇게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집중훈련하는 한 팀은 또 우리 갔는 지역이 후지산 지역에 후지 요시다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목사님 가셔서 개척을 해가 있는데 거기에 훈련받으러 한 20명이 모였는데 20명 중에 그 훈련받는 20명 중에 그 집중훈련을 하는데 절반 이상이 정신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폐쇄공포 그 정신문제를 다 앓고 있고요. 그 중에 또 눈에 보이는 다운증후군 이런 사람 절반 이상이에요. 그 집중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훈련을 하는데 이러니까 누가 일어서가 집중하세요 막 그래. 일본말로 일본 사람들이 거의 현지인들이 만들어 전혀 집중 안 되도록 집중해라고 혼자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이 가보면 한 가정에 2명 이상 정신문제, 정신질환을 거의 앓고 있다. 어떤 집안은 가문 전체에 정신질환 완전 폭망이 됐어요. 그 지역에 유명한 데가 아오기가 하란가 이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은 일본 최대의 자살 지역이라네요. 거기가 후지산 바로 앞에 많은 숲이 있는 지역. 그 숲은 한번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나침반이고 전자파가 작동을 안 하는데 숲이 너무 빼곡하기 때문에 나침반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된대. 그래서 그 숲이 자살하는 사람이 그리 많다. 그 숲을 들어가면 못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 숲에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은 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사람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이 왜 그렇게 됐는가 봤더니 그 지역이 후지산을 신으로 섬겨요. 자기들의 신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태풍 불었는데 그쪽 지역의 영향이 많이 적으니까 후지산이 우리를 도왔다. 거의 이게 후지산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일본 최대의 자살 지역이에요. 그리고 정신문제, 영적 문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정신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일본 가면서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신문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국민일보에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을 조사했더라고요. 사망 원인을 조사해서 연령별로 사망 원인 1위가 뭐냐 그랬더니 10대 그러니까 10살부터 19살까지 10대의 자살 원인 1위가 사망 원인 1위가 10대가 자살로 나왔더라고요. 자살. 물론 10대는 암이나 병들어 죽는 게 없으니까. 근데 다른 나라는 거의 다 교통사고나 사고사가 거의 1위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자살이 1위로 나왔대. 10대도. 이제 2위가 이제 운수사고, 자동차 사고나 이런 거겠죠. 10대. 근데 20대, 20살부터 29살도 보니까 사망 원인 우리나라 1위가 자살로 나왔어요.
2위는 여전히 운수사고,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거겠죠. 우리나라 30대도 39세까지도 사망 원인을 조사했는데 1위가 자살로 나왔어요. 여전히. 10대부터 30대까지, 10살부터 39까지 우리나라 최고 그 사망 원인은 자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나이 들어서 어른들이 자살 많이 했는데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자살이 지금 유행같이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안에 자살 함께하는 사이트도 있고요. 아이들에게 자살을 권유하는 노래도 만들고, 이게 자살이 유행같이 지금 부르고 있어요. 40대를 보니까요, 40대부터 49 보니까 이거는 약간 바뀌더라고요. 1위가 암, 2위가 이제 자살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살이 거의 전 연령에 거쳐서 1, 2위를 다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자살이 제일 심한 거 보니까 20대의 사망 원인의 43% 이상이 이 사망 원인이 자살로 나왔어요. 그러면 20대 2명이 죽으면 1명은 자살로 죽는다. 그 중에 제일 심한 게 25부터 29인가 제일 심한 게 자살이 48%인가 최고 높게 나왔더라고요. 거의 20대가 죽으면 거의 2명 중에 1명이 자살로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이 급격하게 젊은 세대의 자살이 급증하고, 그러면서 그 국민일 보니까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복음화율에 가장 떨어지는 연령대가 언제냐 하니까 25세에서 29세, 딱 그 나이대가 가장 복음화율이 떨어진대. 그 나이대가 가장 자살이 높다.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요, 분명한 영적인 흐름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참, 심각하구나.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점 우울증 환자, 지금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어떤 사역자분이 자기 교회 청년들 해가지고 상담하면서 쫙 했는데, 교회 안에 청년들이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 증세를. 이게 심각하구나. 이게. 못 느끼는데, 거의 정신문제가 지금 계속 우리나라도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보면서요, 오늘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왜 그렇습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눈치 못 채고 있을 동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러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정사, 정치, 정사, 권세,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장악해 가지고요, 시대를 흑암 시대로 자꾸 빠지고 있다. 에베소 2장 2절에도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랬어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그래서 신이 하나님의 자녀 혼미케, 우리를요, 이 복음의 빛을 모르도록 혼미케 만든다 그랬어요. 복음이 희미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왜 근신하고 깨어야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대적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결국은 복음을 모르게 하고, 복음 놓치면 결국은 우리는요, 종교로,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똑같이 돼버려요. 교회는 세속화되고, 현장에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현장에 이 복음의 능력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장은요, 우상 문화, 흑암 문화가 판을 치고, 이게 무속인들이 세상을 장악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은요, 재앙시대가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시대가 오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 후대가 자라나는데 우리 후대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발전된 선진국 심각한 정신 문제로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마약 문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있어요. 미국은요, 저희 마약뿐만 아니라 복음 아닌 많은 사상들, 뉴에이지와 3단체들이 다른 사상을 집어넣으니까 지금 뭐 미국 같은데 동성애 이야기 잘못하면요 바로 구속됩니다. 동성애 반대한다 이러면 구속됩니다.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법을 뒤바꿔버렸어요. 이상하게 사단 숭배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사단 종교, 사단교회도 있어요. 미국에 아예 사단을 찬양하는 그런 단체도 나오고 이게 아주 무섭게 일어나고 있어요. 유 목사님도 말하지만 일본은 세계에서 가보면 가장 발전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주 뛰어난 나라예요. 근데 일본은 거의 정신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정신질환자들이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 속에서 지금 한국은 자살공화국이 되어가고 있고 한국도 점점점 복음이 없이 이 교회가 분쟁과 다툼과 싸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후대들이 이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에요. 지금. 아니 무슨 10대가 자살. 이번에도 뭐 지난주 뭐 신문에 보니까 초등학생이 그 목매다가 자살했더라고. 무슨 초등학생이 왜 자살을 할까? 근데 얘들이 전부 다 뭡니까? 자살 사이트나 자살 뭐 그걸 해가지고 멋있게 죽는 게 꿈이에요. 참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성경은 분명히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새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분명히 말세의 예언을 해놨습니다. 말세에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에도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3절에도 말세의 큰 환란의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13절에도 분명히 기근과 지진과 진연, 자연재해가 올 거고 그리고 뭡니까? 전쟁, 나라들끼리 전쟁, 테러 이런 것들을 몸살 앓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영적 혼란 시대, 참복음이 없어지고 영적 혼란한 시대가 계속 올 것이다. 말세의 재난 시대를 경고했어요. 문제는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기름 없는 덕, 교회를 다니고 형식적인 신앙인이지만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신 기능을 다 묻어두고 복음과 전도 위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그려놨어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해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요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금 심각하게 싸워요. 큰 교회들, 그래서 지금 뭐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지금 뭐 여러 세력이 나와서 서로 싸우는데, 님들 이거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속에서 우리 후대가 자라갑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속에서 어느 날 우리 후대에게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고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치고 말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 자신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나도 모르게 12가지 문제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깊은 다른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요 다 괜찮고 좋은데 문제, 사건, 일 당해보면 내 안에 깊은 것이 나와요. 내 속에 있는 게 나온다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게 나와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 상처 이런 게 내게 깊은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부정적이에요. 또 뭐든지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래가 되고 이건 저래가 되고 맞는 말을 가지고 계속 비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뭐 비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보이 많어. 되는 게 뭐 있냐? 인생이 뭐냐? 늘 비관.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깊이 들어가 버리면 상처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깊은 다른 것 틀린 거 망할 것이 내 안에 깊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깊이 각인돼 버렸어요. 평상시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하지만 안 돼요. 제가 제일 힘든 싸움이 뭐냐?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 내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있다. 이게 하면 또 복음을 놓치고 복음 아닌 내 깊은 상처, 내 영적인 문제, 내 끼치 하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발견하는 게 축복이에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완전 멸망해야 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안 그럽니까? 제가 교육자 때 아무리 복음운동 10년하고 20년에 막 해도요, 사람들이 내한테 와가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좋아요. 할렐루야 좋은데 저 옆에 내 친구한테 가가 은혜를 받고 있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내 친구한테 가 은혜 받고 있어. 그럼 내 친구 막 역사에 나면요, 겉으로는 이야기해요. 다. 야, 니 요즘 역사에 나고 뭐 응답도 받고 사역 잘하네. 축하한다. 뭐 이런 거 쭉. 속이 항상 틀려요. 속이. 이 친구 내보다 잘하는 게 없는데 분명히. 그럼 항상 돌아오면서 찝찝하게 속으로는, 겉으로는 축복해 놔놓고 속으로는 저러다가 좀 있으면 문제 터질 거야.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예언에 비슷하게 좀 지나면 문제 터지면 또 가가 인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들 시간표라고 기도해 줄게 그래 놓고 속은 속이 시원해.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이게 뭐냐, 겉은 그리스도 복음인 척 하는데 내 속사람 깊은 곳에는 그게 뭐냐, 열등감, 비교의식, 상처, 그게 내 안에 그대로 살아가더라. 그게 나를 확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뭡니까 우리가 막 복음 안에서 하나 되자, 원네스 되자, 하나 되자, 속 사람이 안 바뀌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내 깊은 속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요 절대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늘 내 상처, 내 거 이거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이게 내 안에 그대로 다 있어요.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돼버리면요 판단 비판이 아닙니다. 분석.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복음 안에 눈으로 다. 그럼 뭡니까?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없어 이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 초월. 근데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요 내 안에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게 안 가시요. 그걸 해야 내가 엔돌핀이 돌아요. 그 스타일이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그 다음 내가 엔돌핀이 정상적으로 돈다니까. 왜? 내 안에 있는 이 상처와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폭발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스스로 못 견뎌요. 사람들이 우리 자신 깊은 것 속에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의 이 12가지 문제 속에 많은 것들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절대 뭐가 안 되느냐? 원내서가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말은 그래야 하는데 내 속사람 깊은 곳에는 다른 것이 그대로 다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깊은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 바꾸는 게 집중입니다. 왜 우리가 집중을 자꾸 해라 그러냐? 절대 여러분들 집중 안 하면 내 안에 깊은 속사람이 절대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요, 집중, 이거는 모든 치유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그게 내 인생을 만들어요.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내 모든 삶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에 집중하고, 상처에 집중하고, 다른 거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중년의 부인이, 여자분이 아주 애들도 잘 키우고 남편도 고급 공무원이고, 본인도 보면 이화여대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고, 남편도 엘리트 만나가, 남편은 뭐 공무원 상급인가 4급이가 아주 고급 공무원이고 말이야. 애들도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애들 둘 다 자기가 성장해가 좋은 직장에 결혼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 자기도 옛날에 처녀 때는 꿈이 있고 뭐가 있었는데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막 유학 보내고 막 한다고 막 그 뒷바라지 다 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샀는데 시어머니 뒷바라지하고 막. 어느 날 자기 인생이 없더래. 애들이 뭐 시집가고 들어왔는데 나는 뭐 하지? 나는 뭔가? 자기 인생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꿈도 있고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대. 남편 뒷바라지하고 뭐가 돈도 있고 뭐 있는데 마음이 허한 거야. 그래 꼭 이 여자분들은 그런 거 안 물어보시면 돼요. 자꾸 그러면 자꾸 여자분들은 질문하는 게 있더라고. 우리 집 사람도 옛날에 우리 첫 번째 봤던 영화가 뭐냐? 잘 몰라요. 지금 내한테 뭐 묻는데 모르겠어. 이거나 뭐 내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아나? 당신 첫 번째 해외 나갔다 오면서 사준 선물이다. 아, 그렇구나. 저는 전혀 모르겠어. 그런 거 물어요. 요즘은 안 묻는데, 영적 상태가 괜찮을 때는 안 묻는데, 사람이요 이상하면 또 그런 걸 물어요. 우리는 모르겠어. 뭐가 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중년의 여자분이 남편한테 꼭 안 물어야 될 질문을, 자기 인생이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편 보고, 당신 어머니하고 당신 아들하고 내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지겠나? 여러분들 남자분들을 빨리 그때는 무조건 당신부터 건지 이래야 돼. 이 남자가 너무 순진해 버렸어. 너무 순진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 버렸어. 어머니 먼저 제일 먼저 건지고, 그 다음 아들 건지고, 그 다음 당신을 건지겠다. 가만 생각해보면 자기는 수영을 못하는데 어머니 건지고 아들 건지고 하면 자기는 이미 죽었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생각이 잡히니까 내가 시어머니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내 인생은 뭐냐? 나는 왜 그때부터 아무것도 하기 싫더래. 뭐 밥도 하기 싫고 뭐 다른 것도 하기 싫더래. 완전 우울증이야. 그래가지고 의사 찾아가가지고 1년 정도 우울증. 아무것도 아닌 그 생각이 사로잡혀. 여러분들요,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건데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게 별거 아닌데 거기에 집착해 버린다니까. 의사를 찾아가 의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간단한 대답을 줬어요. 의사가 다 듣더니만 수영을 배워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혼자 살아남는 비밀을. 가만 생각해보면 자기도 보니까 자기가 살아남을 수영 배우면 되는데, 괜히 남편만 이제 가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잡혀있어요. 근데 정말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잡혀가지고 인생을 거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람끼리 뭐 다투고 분쟁하고 한번 보세요. 막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무거나 사소한 내 자존심을 좀 건드렸다, 나를 인정 못한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막 생을 걸어버려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집중의 반대말이 집착이거든요. 집중의 반대말이 분열이요. 분사. 집중이 안 되죠. 아니면 뭔가에 다른 것에 집착을 해버려요. 상처와 뭐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집중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 인생의 결론이 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든 문제, 사건,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매일 답을 얻고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얻는다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제게 있는 무기력, 무능력,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 이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여러분들, 우리에 있는 가난, 질병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그 영적인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이걸요 매일 날마다 누리세요. 사람하고 갈등한다.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나를 내려놓아 버리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돼요. 저럴 수밖에 없구나. 사람들은 저럴 수밖에 없고, 저분이 자라온 배경과 함께 그럴 수 있다.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야 수용이 되고 초월이 돼요. 저분을 돌아오고 날 있구나. 안 그러면요 이해가 안 돼. 저 인간은 저 사람은 도저히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과 환경과 그럴 수 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사람 옆에 붙였냐? 그리스도로 도우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사람을 살린다는 게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이에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말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나 여러분들 하십시오. 제가 구원의 길도 쓰고 그리시고, 여러분들 유목사님 구원의 길 메시지 있습니다. 메시지 듣고, 요즘은요 성경 구절 30구절 100구절 구원에 관한 구절을 암송하는 그걸 적는 것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자료용구가 안 오니까 그걸 적고 암송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 성경 구절도 적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용하고 진실하고 집중의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용하고 진실하고 집중의 시간을 나이가 만들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광야,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되시고 있는데,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 왜? 하루 종일 사는데 우리는요 전부 내 생각,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다른 생각으로 가득해요. 그 모든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는 이 시대 살리는 전도자다. 여러분들, 전에는 내가 전도자다 이러면 좀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고 있다. 내 자신과 나를 볼 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이루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시대의 전도자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용하고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올바른 것을 각인 뿌리쳐주시게. 그리고 여러분들 강단 메시지도 새로 들으시고요. 메시지 뭐가? 말씀 묵상, 말씀 녹취. 복음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오직 그리스도. 이 땅에 흑암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결국은 나를 복음으로 날마다 각인 뿌리 체질 안 시키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려요. 노는 것도 집중되고, 밥 먹는 것도 집중되고, 술 마시는 것도 집중되고,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집중하고, 일하는 것도 집중하고, 다 집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안 돼요. 그게 영적인 황폐예요. 영적인 황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와요. 성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분 이상을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없다. 그게 내 영적인 황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10분 기도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기도하려고 딱 앉아있으면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고, 갑자기 약속이 생각나고, 중요한 거 놓쳐버릴까 생각. 기도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나중 되면 딴 데가 있고,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엉뚱한 기도하고, 전혀 집중이 안 되는 상태가 있다는 걸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 말씀의 언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실제로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명상운동이나 지금 3단체에서 하는 모든 단체들, 지금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션 운동, 이분들이 전부 다 하는 게 명상운동입니다. 명상운동을 통해서 뭐하게 시작하느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집중하는 거야. 내가 불교책을 보니까 불교에도 뭡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템플스테이나 모든 게 집중하는 걸 만들어요. 집중한 걸 만드는데 뭐냐? 내 생각을 비우고. 자, 불교의 가장 큰 사상은 비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닥쳤다. 내가 지금 내게 질병이 와 있다. 내게 뭐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요, 경제가 어렵다. 그 생각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는 시간. 자꾸 생각을, 내가 경제가 어렵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고,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고, 아이고, 나는 이러다가 잘못하면 문제 생겨. 자꾸 생각을 내가 불신하게 살아요. 불교도요, 그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찾으라는 거 안에서. 여러분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는데,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이면요, 생각에 고리를 계속 잡아요. 엉뚱한 생각 속으로.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해라.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걸 향해 집중하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나를 향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이 무너지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여러분들 집중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은 반드시 이 시대의 전도자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과 집과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한 사람 통하여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이 말씀을 받아도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말씀 들으고 다 까먹고 한 주간은. 이게 누구의 장난이냐? 성경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모든 게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우리를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사단은 우리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나를 살려야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요, 부모님의 이 영적 상태, 부모님의 각인뿌리 체질은 가문의 운명을 좌우해버려요. 후대의 운명을 좌우해버려요. 부모님의 신앙의 삶은 우리 후대의 운명을 좌우해버려요. 성경의 모든 언약의 인물들이 거의 다 보면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니까요.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 그 말고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다윗,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서가 믿음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그 후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살리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에 여러분들 성공해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예배를 굉장히 소홀히 여겨요. 오늘 광야 그랬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5대 제사야.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이게 내 삶의 패턴이 돼야 돼요. 영적 흐름으로.
거기에 집중돼 여러분 인생이 공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게 집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살리면 그 다음 살릴 수 있는 게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를 못 살리면요, 교회 와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합니다. 맞는 말 가지고 엉뚱한 소리예요. 그게 뭐냐,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 다른 거 자꾸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게 올바른 복음의 포럼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오면 자꾸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말, 육신적인 말, 내 판단, 내 생각 계속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인데 그게 교회를 살리느냐? 아니요, 나중 되면 다 무너져 버려요.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 누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를 한다. 사모를 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사모를 숙제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모들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포럼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증거를요. 사모들이란 말은 단순하게 그냥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하고 나누는 겁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잡고 기도와서 하나님이 내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게 포럼되면요, 그 사람 통하여 다 살아나버려. 근데요, 이런 말처럼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세상을 살릴 수, 교회를 살릴 수 없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복음화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구약에는 가정이라는 기관을 주세요. 아브라함과 이 아담과 하와 첫 가정을 주세요.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준 기관이 구약에는 가정, 신약에는 뭘 줬습니까? 초대교회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복음 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가 가정과 교회예요. 나 한 사람이 살아나야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지 못하면 세상은 흥한 가운데 덮을 수밖에 없어요. 시대마다 교회가 힘을 얻고 복음 운동이 약해질 때마다 세상에 흥함이 판을 쳐버렸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한 사람이 힘을 얻어가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후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되면 됩니까? 언약 공동체입니다. 복음 공동체. 성경의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한마음 한뜻 하나 되어, 교회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마음 한뜻 하나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 되는 교회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 되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단은 절대 하나 되지 못하게. 왜? 내 안에 있는 다른 각인뿌리 체질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오직 그리스도 되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내하고 맞는 사람, 내한테 안 맞는 사람, 이거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온데스 될 때마다, 그래 초대교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한마음 한뜻 하나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뭐냐, 35주를 맞아 저는 교회가 하나 돼서. 왜 하나 되라 그럽니까? 교회를 살려야, 가정을 살려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갈등을 못 넘었으니까 세상과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놓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35주년,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시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의 언약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과 이 언약 속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기 너무 많아요. 이 복음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과 언약 속에 교회를 반석이 위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놓고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우리는 이 발판 속에서 이제는 전 성도가 이제는 만약 원내에서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약 한마음 한뜻이라 기도하면서 만약 현장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기관, 각 구역, 각 하시면요, 다른 거 할 거 있습니까? 같이 기관을 놓고 구역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만약 현장 살리자. 자꾸 사람들은 엉뚱한 말 합니다. 모임을 뭐하냐? 해보면 뭐하냐?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불신앙에서 나온 모든 생각이에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 그럽니다. 초대교회는요, 집에서 모이고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날마다 집과 성전에서 모인다.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하고 현장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려야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하느냐? 전 지역에 복음운동, 말씀운동 끊어지는데 400지교회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합니다. 이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요. 예, 모든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 그리스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모델적인 응답을 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400지기 운동의 주역으로 나는 모델적인 지기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한 사람이 응답받았는데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5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전문별 사역. 여러분들 각 분야별로 전문 사역자들이 나가 이제는 전문적인 현장에 허감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는 방향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살리는 모델적인 응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RUTC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렘넌트들을 제대로 사역하고 도울 수 있는 렘넌트 전문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걸 통해서 렘넌트들 복음 엘리트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 후대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걸 각인 뿌리 체질 안 시키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결론을 내면서요, 우리 교회 35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건지시느라 깨어라, 한마디로 하면 정신 차려라.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후대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 깨어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 현장에 흑암이 덮치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어요. 미국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복음운동, 전도운동, 말틴 루터가 종교교회 가고 해가 생명근 전도자리 있었는데 지금 가가 교회들이 다 잠자고 있어요. 교회는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자들이 없어졌어요. 앞으로 한국 교회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금방 전부 종교, 교회는 그냥 유럽, 미국 종교식이야. 그냥 교회 뭐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 뭐 있냐? 집에서 TV 보고 11조를 계좌이체 해버리고 신앙인이에요. 근데 전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운동,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화된 그런 모습들로 나와요. 우리 후대들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도 그걸 결국은 종교화돼 버려요. 교회 생활 적당히 하면 되는데 교회 미친 듯이 할 필요 뭐 있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알고 미친 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소원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무리 지면서 정말 여러분들 나의 영적 황폐를, 나를 살려야 가정과 교회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려야 세상을, 현장을 살릴 수 있다. 말세의 현장을. 성경에 분명히 위기시대를 이야기했고 지금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다니며 지금도 잡고 있어요. 어느 날 이 흑암 세력한테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가정이 당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다가오는 영적 문제. 그리고 특별히 혹시 여러분들 나에게 큰 위기, 어려움, 문제, 갈등 있는 사람 있습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의 위기, 문제는요, 전부 나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조용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요, 죽음 앞에, 위기 앞에, 어려움 와야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요. 절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여러분들 영적으로 내 영적 상태가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조용하고 집중의 시간을 못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져야 돼? 큰 위기, 어려움 와야 겨우 가질 수 있다. 가장 진실하죠.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인본주의 시대 안 돼. 마지막 때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여러분들, 나에게 어려운 문제와 위기 여러 가지 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고 조용하고 집중의 시간이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시간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걸 놓고요,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우리 개인 가정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영적인 문제고, 이게 영적인 문제가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에 오늘날 모든 사람의 문제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응답받으면요, 시대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정인이 돼요. 정인이 된다. 우리를, 교회가 시대의 문제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사야 41장을 제가 8절에 10절, 오늘 부목사님이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가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수 있겠냐. 자꾸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나를 버리셨다 하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아이를 잊겠냐. 혹 젖먹이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주신 사실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응답하겠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은 모든 위기가 오히려 축복과 응답으로 바뀌어요. 그게 감정으로 바뀌어요. 증거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35주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교회 살려서 현장의 위기 시대를 맞고 렘넌트를 살리는 증거 있는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광교회를 하나님이 35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하여 개척해 하시고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소원과 농어촌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복음과 전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든든한 뿌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사 하나님 많은 이 제자와 일꾼들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 이 영적 무기력, 무능력, 무감각한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힘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후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